우선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라도 좋지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유태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인간의 연약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영과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사 이곳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역 위에 늘 동행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손과 발에 우리의 손과 발을 보게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소망 없는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구름 가득하고 컴컴한 날에도 빽빽한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듯이 힘들고 막막한 우리의 삶의 순간들에도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기댈 것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홍수연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라셀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을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들의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는 산지 갈릴리 게세드와 에브라임 산지의 게셈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몬과 무사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곧 모든 자손들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다윗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다윗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윗성가대가 서시니까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지만 남은 과업은 다음 세대에 맡기고 이스라엘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헤브론 땅에 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내가 물리치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했던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이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걸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된 유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속받는 거예요, 자신의 것들을.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분배된 땅을 보여주는 이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근데 이 12지파와 이 야곱의 12아들이 그 구성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한번 그래서 간단히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겸해서 야곱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연두색이 남성이고요, 노란색이 여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옆에 보면 레아, 라헬, 그리고 라헬의 몸종인 비라,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 이렇게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번호가 출생의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제일 첫 번째 아들인 거죠. 그래서 맨 아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라서 11-1, 그리고 에브라임은 11-2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빨간색 별표가 되어 있는 그 아들 2명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죠? 레위와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12지파 땅 분배 지도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48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요, 이 우위를 뜻하는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딱 얹고요,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딱 얹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손을 엇갈려서, 일부러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그리고 므낫세에게 이렇게 올려서 축복을 합니다. 이건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이런 입양과 축복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12아들과 똑같이 그렇게 그 하나로 간주되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두 사람의 이름,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요셉의 몫이 2배가 되어서 그의 후손이 두 지파를 이루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아들 중에서 별표가 표시된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몫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한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한편에 레위 지파는요, 12지파로부터 각각 성읍을 받아서 거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땅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성읍이 총 48개였어요. 그 12지파 땅 곳곳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땅, 경작할 곳이 없기 때문에 12지파는 레위지파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12지파에게 받은 그 성읍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계도 책임을 지게 되었죠.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 거예요. 다들 땅이 기업이 되었는데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셔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은요,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도피성은요, 1차적으로는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장소가요,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상징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도피성도 그런 겁니다. 도피성은요, 진정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의 흐름을 그냥 이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방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2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도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이 도피성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도피성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의 법률 용어로 말하면요, 과실치사죄예요. 신명기 19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예로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도끼를 들고요, 숲속으로 가서 나무를 벌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끼로 나무를 딱 찍었는데 그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서 그 이웃을 죽게 한 거예요. 그런,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원한 때문에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이려 할 때예요. 당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요, 다른 사람에게 죽게 되었을 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그를 위해서 보복을 해 주었어요. 이것을 피해 보복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복수해 주는 사람이란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족이 가난해서 땅을 잃어버렸어요. 팔아서,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근데 친족이 그 땅을 사서 그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그를 구제해 주는 것도 고엘에 해당됩니다. 우리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그 고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이 고엘은요, 구속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라 실수해서 사람을 죽게 한 것인데,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요,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더 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을 보면요, 받은 만큼 돌려주기보다 어쩌면 때로는 이자를 더해서 그것을 돌려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율법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요, 똑같이 갚으라고 하는 내용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요, 똑같이 복수하라, 너도 똑같이 갚아줘, 왜 당하고만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더 심하게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 때렸어요. 근데 나도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때리고 또 한 대 때리고, 이런 거를 막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심하게 갚다 보면은, 더 심하게 갚다 보면요,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적인 보복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요, 보복자가 들어와도 그를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도피성이 세워진 곳이 나오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특징을 한번 볼게요. 한글과 영어 지도를 같이 놓았습니다. 똑같은 지도예요. 그러니까 좀 자신이 언어가 어느 쪽이 편하든지 간에 한쪽만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별표로 표시된 곳이 바로 도피성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 7, 8절에 그 지명들이 나오지만 뭐 지도를 통해서 그 특징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 요단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지도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파란색 맨 왼쪽은 지중해고요, 바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쭉 위에를 보면 위에가 갈릴리 바다, 그 밑으로 요단강, 그리고 그 아래가 사해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가운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3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도피성 6군데가 각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든 비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쳤을 때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도피성이 한 곳에 몰려 있거나 멀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가다가 중간에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도피성은요, 길을 아주 잘 닦아 놓았습니다. 뭐 울퉁불퉁한 게 아닙니다. 길을 잘 닦아 놓았고요, 폭이 14m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도피성은요, 높은 곳에 있어서 잘 보이게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팻말도 있었어요. 표지판도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만 위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 거류민들, 영주권자들 위해서도 해당되는 거였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가지면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음, 나올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운 거리마다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린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허무함 속에서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그분께 나오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피난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셨어요. 내가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내 인생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요,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김양지 목사님이 캔버라에 오셔서 큐티 세미나 특별 집회를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광고를 올리긴 했지만 목사가 얘기하면 좀 가끔 잔소리 같이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 금요일 날 여주의 성도님께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정교인방에 참여를 권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경문정 성도님도 첫째 날 참석하시고 좋아서, 근데 저녁 때는 이제 로아를 재워야 되니까 못 참석하시는 대신에 남편 대신에 우리 정규승 성도님을 참석하도록 권면하셔서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저희가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랜다고 가면은 여기 굳이 안 와도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기존에 계신 분들도 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의사였던 남편분과 사별하고 가정에서 시작한 이 큐티 모임, 이걸 통해서 50세라는 늦은 나이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요, 많은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도요, 가정에서 커다란 위기가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가정이 많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저희에게 뭐 오셔서 큐티 책도 주시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요,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한대, 저 사람은 저래서 한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런 일을 하다니 저게 사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선을 긋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도피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숙함이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나와서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사람 보고 선 긋고 막 그것을 말을 퍼뜨리고 하는 것보다 품어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요, 우리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요,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이 도피성은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요,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다 피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가 아닌 것처럼 속이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요,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어야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성의 지도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 거죠. 만일 평소에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마치 실수로 죽인 것처럼 이웃을 죽이거나, 이거 고의로 죽인 거죠. 계획적으로 죽일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웃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면요, 그가 피신한 그 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붙잡아서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성의 지도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려서 살인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 주어야만 피해 보복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 죄 없는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명하게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죠. 이러한 정의가 살아있어야 이스라엘에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와서 성의 지도자들이 판단했을 때 고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도피성은요, 그 사람이 살고 일하고 피해 복수자에게 이제 안전하게 그를 지켜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실수이지만 그가 사람을 죽게 했다는 건요, 큰 죄인 것이고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보다는 형벌이 작더라도, 형량이 작더라도 그래도 처벌을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성에 갇혀 있는 게 좀 싫고 답답하다고 해서 도피성에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갔는데 자신이 죽게 한 사람의 가족 중에 피해 보복자의 눈에 띄게 되면요, 그가 그를 죽였을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죄된 모습, 거기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또 모든 파괴가, 모든 깨어짐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요,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해서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그 운명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좀 괜찮지 않을까?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난 좀 나은데,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사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또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정의만 바로 세운다면 너무 냉혹합니다. 사랑만 강조하면요, 정의는 무너지고, 그러니까 불의하고요, 질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또 자신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보게 되는 겁니다. 도피성은요, 원어의 의미는요,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피하는 성이라고 우리는 이 문자도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곳으로 피신한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자신이 고의가 아님을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건요, 그냥 내 맘대로 죄 짓고 나서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회개할 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도피성에서도요, 자신의 죄를 다 털어놓고 올바른 재판을 받고 그에 따라 더할 것 없이 합당한 벌만 받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역시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정의 판결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요,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십자가의 공의로운 속성을 또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만약 피해 보복자의 눈에 띄어서 죽게 되면요, 그건 살인죄가 아니고 그냥 복수, 정당한 복수라고 했습니다. 실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갈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돈을 내고 도피성에서 나올 수는 없었어요. 오늘로 치면 한마디로 보석금 내고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생명을 대신할 수 없게 한 거예요. 그가 나갈 수 있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처벌을 끝내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만약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죽이면요, 그건 정당한 보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실수라 해도요, 그 사람의 흘린 피의 그 속죄는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은요, 이제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죄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밤에 설교문을 읽는데 저희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계속 오래 살면 어떻게 계속 오래 있어야겠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팔팔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어쩌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은 여기서 초점이 아닌 거죠.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게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죄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도피성으로 나올 수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건요, 무엇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하셨으므로 그분을 통해 주신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그냥 자신의 수명이 다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대제사장이
팔팔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기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결과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요 자신의 수명이 다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구약의 도피성이 가리키는 완전한 도피성, 진정한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고 들어간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깊이 깨달았다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죽은 그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하지만 또 용서받은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어서 나를 살렸다면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주신 삶을요 우리가 헛된 일들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도피성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고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또 그 한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것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 역시도요 진정한 도피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셔서 피난처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누리며 그 사랑 나타내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난방 중에 계실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귀한 헌금 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삶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피난처 되어주시고 그럼에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며 생명 주신 그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희 장동학님. 네, 반갑습니다. 문혜진 권사님 친구분 되셔서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리 최바다님.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네. 박경배님. 네, 우리 박준영 청년이 네, 소개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호주 오신 지 4일 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참 좋다고 하시는데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신하고 존,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홍수연 성도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도로시전솔에서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4일 월요일부터 4월 18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14일, 13일이 종려주일이고요. 그 종려주일 지나고 14일부터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인데, 그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예배실에서 또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요. 그때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유아 세례받기 원하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 그 예배 오전 11시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도 함께 그때 예배하고 성가대 주일학교 다 같이 예배하면서 그때 세례식도 하고 성찬도 그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세례 받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시공동의회가 4월 13일 2주 후에 있죠. 2부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을 이제 다시금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전엔 이제 유나이팅 이제 교회 소속이, 유나이팅 교단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정부와 직접 우리가 계약하는 문제 때문에 5월에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공동의회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나이팅 교단에서 나오면서 지금 이제 교단이 없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감리교 소속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감리교, 이제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서울 남년의 호주 선교 지방에 소속이 여기가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 한국 감리교 가입에 대한 관한 내용들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교단 가입 여부에 대한 투표 절차. 지난번에 투표를 했었는데 공동의원들도 많이 바뀌고 하면서 다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금 투표를 진행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공동의회 2주에 있으니까 공동의회원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권수당 한 권에 10불씩 받습니다. 묵상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빌립보서, 역대상입니다.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까지 있는 장인데, 그 시편 119편과 에스더, 빌립보서, 역대상 말씀을 함께 2달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4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천일 목사님 이제 2개월 정도 한국에 가 계셨었는데 오늘 귀국하셔서 예배 참석하셨고요. 자스민 성도님 3주 동안 한국 방문하셨는데, 이게 자스민 성도님도 이제 귀국하셔서 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덕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가정이 이제 한국에 잠시 출국하십니다. 그래서 5월 초에까지 이제 출국하시는데, 또 오고 가는 발걸음도 잘 지켜주시고 한국에서 또 귀한 시간 보내고 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또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인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잘 회복돼서 완전히 완쾌되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아와 영원한 생명 누리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또 다른 이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도피성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